하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오실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거룩이라는 단어도 없고, 뭐 사명자나 사명에 대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과 반대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늘과 반대되는 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명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개인의 욕망, 어떤 탐심, 악한 정욕,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사람의 삶 가운데 보았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생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9절 10절 이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옛 생활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해방케 하셨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옛날 일로 돌아가고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노예 습성 그대로 가지고 사니까 40년 동안 그냥 거기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죄와 악을 그대로 가지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내가 고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정말 죽여야 되는,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그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죄와 악을 끊고 이기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체는 우리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지체, 이 몸을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육체 자체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욕망을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죄의 욕망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덩어리로 나와요. 5절에 보면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덩어리는 8절에 이제 분함부터 시작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두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먼저 이 앞부분을 보면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게 거의 비슷한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죄의 이런 부분들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탐심,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게 잘 연결이 됐어요? 탐심이 우상숭배,
이게 잘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 이게 우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찾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홈쇼핑에 막 빠져 있어요. 필요한 건 구매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 다른 음성이 침대에 누웠을 때 들리는 거예요. 마감 임박, 마감 임박, 몇 분 안 남았다. 그냥 뭐 이거 이번 시즌의 마지막이다.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막 제품들이 떠다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사모하는, 내가 쾌락에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막 떠다니는 거죠. 이런 거 다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방도 하고 구역 모임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비전공동체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신방하는 경우에 집을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가정을 잘 이렇게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생활이 아니라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숨길 수 있는 생활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집을 열고 그리고 지체들을 함께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받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을 열고 이렇게 초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우선 치워야 돼. 청소하면서 어디 먼지가 꼈는지 이거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정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신경이 너무 쓰여. 근데 신방일자 다가오죠. 모임할 날짜 다가오죠. 그러면 특단의 조치, 마지막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 한 방을 정해놓고 거기다 다 몰아놓고 방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깨끗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온갖 종류가 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신방 가면 문 닫혀져 있는 거 벌컥벌컥 열지 말라고. 문 닫혀져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방 안에 뭐 쓰레기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여기 다 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그것도 열기를 원하시거든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내 마음에 영접 안 한 건 아닙니다.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신발장에만 서 계시고 거실에 못 들어오시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실은 들어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거실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여긴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신발장에만 서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주님은 거실도 치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픈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실로 모셔드려요. 근데 방문을 닫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방문을 닫고 여기는 주님 들어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비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는 자기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사생활이니까, 내 생활이니까, 내 여가나 내 취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터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느냐? 주님보다 그걸 더 원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거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주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는 거죠. 주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 내놓을 수가 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완악한지 방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럼 옷장에 또 집어넣어요. 야, 옷장도 좀 열어보면 안 되냐? 옷장도 좀 깨끗하게 치우면 안 되냐? 옷장 여는데 책상 서랍에 열쇠를 잠그는 거예요. 거기
근데 주님은 계속 그거를 열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문제가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게스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거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알죠. 그리고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내어놓아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죄된 부분, 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내놓는 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진노를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헌신해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 옛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죄와 악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스러운, 이 난폭한 욕설을 말하는 거예요.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결국은 뒤에 있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 우리의 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정말 거룩한 백성은요, 이 말이 달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경건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나의 말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로 비방하고 거친 말이 나오고 막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마음 안에 품은 것, 이게 마음에서부터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마음에 품은 것이 분함과 노여움, 악이, 악한 뜻, 악한 의도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분함과 노여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악과 죄예요. 그런데 이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해서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어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를 지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이게 완전히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출됐을 때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죽이는, 그야말로 그 사람이 평생 쌓아 올린 것을 완전히 인격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칼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말로 주는 상처가 더 오래 지속이 되고 그 상처가 더 깊은 내상을 입혀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음성 언어, 그리고 음성이 아니지만 우리 문자적인 언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요, 악플이 많아요. 그 악플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인격 살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기독 청년들은 악플이 아니라 선풀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상처를 주고 완전히 비방하고 완전히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이 되어준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격려를 얻어야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런 악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복된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은요, 사단 마귀의 전공 분야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거짓말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짓이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거짓말이야. 그럼 뭐예요? 예? 우리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거짓말이다? 한번 해본 말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짓말이야. 이거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악과 죄의 사단 마귀의 그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말을 통하여 또 나의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어떻게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비결이 중요한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다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버리냐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물론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그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 또 넘어졌어,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죄졌어, 나 그렇게 비방했어, 나 그렇게 악한 전욕 가운데 또 그렇게 탐심 가운데 쓰러졌어,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끊고자 하는 결단과 어떤 선택과 그리고 어떤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냐면, 이 문제를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주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만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현장이 어디냐는 것이죠. 나의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나의 죄의 욕망이 죽는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현장, 땅에 있는 나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죄의 욕망이 죽는, 내가 제물되어 죽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함의 열정이 생겨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한 정욕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탐심을 채우는 것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은 원래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물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구약의 제물 중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중에 살아있는 제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자리 속에서 나의 죄의 욕망을 죽이고 거룩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죄의 욕망을 죽이는 게 예배입니다. 나의 욕망을 죽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때 받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배 때 받아요.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받아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받기 이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예요. 받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재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헌신해봤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려봤냐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인데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기적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누군가가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생일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어떻게 보면 설립기념주일은 교회의 생일이거든요. 우리가 비전백천만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들이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 기쁨인 거예요. 드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거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예배 가운데 진짜 거룩한 그 아름다운 복된 그런 삼형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명자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거룩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룩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삶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세상의 현실보다, 이 세상의 넓은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요함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축이 많아집니다. 소나 양이나 가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기에는 좁은 거예요. 한정된 공간에서 가축이 많아지고 가축을 치는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있고 롯의 목자들도 있는데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를 주셨는데 같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따로따로 나뉘어서 살자. 너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할게. 너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할게. 어디를 택할래? 보통 이렇게 택하면 조카가 삼촌 먼저 택하시오 이럴 텐데 이 롯이 그냥 덥석 물어요. 아싸, 잘 됐다. 좋은 땅을 내가 취해야지.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 보는데, 사방을 보는데 오른편을 보니까 요단 지역이 있는데 요단 지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이 많고, 그리고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아 그래? 그럼 나는 반대편으로 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의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만 살면 죄와 악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눈에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지적 아비 집에 있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본토지적 아비 집에서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그게 익숙하고 그게 더 행복하고 좋은 삶으로 여겨질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줄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롯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지만 그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나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 성결하게 살아야지. 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 음란을 버릴 거야. 사욕을 버릴 거야. 부정을 버릴 거야. 탐심을 버릴 거야. 거짓말을 버릴 거야. 비방하는 거 버릴 거야. 이 분함과 노여움의 마음을 버릴 거야. 아무리 결단하더라도 말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약의 효과가 나오잖아요.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제의 효과가 나옵니다. 내가 진통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그냥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이 으실으실 춥고 몸살 기운이 있으면 감기약 먹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좋은 약을 먹든 나쁜 약을 먹든,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쥐약을 먹는다? 속이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듯이 뭐 거룩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성분이 비치기 때문에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먹으면 그 능력이 내 삶에 역사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요. 말씀 없이 사명자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살기 때문에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죄와 아까운데 옛생활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말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바로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결심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인데,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 나의 뜻을 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임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의 말이, 언어가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습관 결단하면 변하는 겁니까?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성령의 강력한 불 가운데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녹아져서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진짜 예배,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진짜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오후에 비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악한 정욕을 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비방하겠습니까? 누가 음란에 빠지겠습니까? 누가 탐심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로 갔을 때 거기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죄와 악이 틈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신 은혜가, 이 능력이 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만 있고 우리 일상에서의 골방의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이기 위한 예배.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누구를 만날 때든지, 예배당만이 아니라 카페에서 차를 마시든 식당에서 밥을 먹든 뭐 어떤 생활을 하든, 차를 운전하고 있든, 어느 공간, 어느 시간이 있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과 기도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지난 주간에 성령 필사 완성하신 몇 분의 성도님 교회에서 제보내드리고 또 기도해드렸는데, 85세 되는 권사님이 성령 필사를 다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성령 필사를 시작을 했냐면, 이제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코로나 이후에 디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겠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성령 필사라도 좀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좋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성령 필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성령 필사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앉아있기가 어려우니까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그날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숙이자니 아프고 뒤로 젖히자니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4-5구절씩 필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4-5구절. 4-5구절 하는 것도 힘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권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데, 매일마다 4-5구절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어느 날은 본인도 모르게 몇 장을 필사하더래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반응도 없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에 앉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필사를 오래 할 때는요, 하루에 7-8시간을 쓰셨대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셨대. 시력이 좋아졌대.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며 진짜 치유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러세요. 사실 성경 필사를 시작할 때 거의 받아쓰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구약 말씀 쓰면서 잘 이해도 안 돼요. 이렇게 받아쓰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권사님이 그러세요. 전에 깨닫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했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녀 부부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로 신실하게 섬기고 계시고 손주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죄에 틈탈 일이 없겠다. 악이 틈탈 일이 없겠다. 사단마귀가 틈탈 일이 없겠다. 왜냐면 늘 말씀 붙들고 사니까요. 말씀 붙들고 사니까. 여러분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 일이 터져요. 일주일에 만약에 6일을 예배자로 산다, 그럼 나머지 한 날에 문제가 생깁니다. 악과 죄, 그 유혹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나의 삶 전체가 숨겨진 공간 없이, 숨겨진 시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 성수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일 2시간 성수예요. 예배 마치면요 내 삶이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해요. 그래서 큐티 생활이 중요해요. 난 낮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밤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밤에 엉뚱한 짓을 한다. 밤에 철야하러 오세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진짜 주의 보혈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덮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 살게 돼요.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아우리치 하면 이거 완전히 반작용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의 사명 감당하고 아우리치 하면요 거룩한 역사밖에 없어요. 아우리치 하는데 무슨 죄가 틈탑니까? 거기에 무슨 악한 욕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우리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진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분은 죄와 악을 이기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죄의 욕망을 죽이고 하늘의 거룩한 사명자들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쓰임받으며 주 앞에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첫사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는데 주보에 있지만 유센터의 비전의 처음 시가 셀러브레이션 월십인데 축제 예배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숙제인 사람이 있고 축제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회개할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겨냈다고, 이 죄의 욕망을 이렇게 죽이고 내가 승리했다고 축제를 벌이면서 승전보고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일상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서 비전 예배를 통해서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삶의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주간 예배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일상의 삶에서 어떤 자리든지 어떤 공간과 시간이든지 나의 삶을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다시 한번 드려지길 보좌 앞에,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이 향기로운 제사를 받아주시오. 제사로 나의 삶을 받아줘. 우리의 삶을 받아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결단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시며 용만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늘의 거룩한 사명자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